안녕하십니까. MD 미션 스쿨의 조래을 목사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 말씀을 응답받는 기도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새해가 시작되었죠. 이맘때면 많은 분들께서 새해 기도 제목을 적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드리는 모든 기도를 주님께서 받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22년 새해에는 더욱 커다란 기도 응답의 축복이 모든 분께 있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금년에도 기도 많이 하시고 응답도 많이 받으시라고 응답받는 기도의 비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갓밖에는 저와 함께하는 공동체 분들 중에 자녀가 수험생이신 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했는데 모두 합격했던 기쁜 소식이 있었습니다. 또 믿지 않은 오랜 후배 자녀의 취업을 위해서 기도를 했었는데 이번에 지난 연말에 취업이 되었다는, 그것도 한 군데가 아니고 두세 군데 취업이 되었다는 그런 응답도 받은 은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와 대화를 의미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고 그분께 드리는 사랑의 고백이기도 한 것입니다. 또한 기도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뿐 아니라 하나님과 모든 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입니다. 믿으십니까? 얼마 전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하는 조지 뮬러 씨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조지 뮬러 씨는 황혼기에 세계 42개국을 다니면서 약 300만 명에게 복음을 전하고 1898년 93세에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그의 사역은 66년간 지속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가난한 고아를 돌보라는 사명을 받고 2,000명이 넘는 고아를 기도로 양육을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그를 고아의 아버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조지 뮬러. 하지만 그는 무려 7년 동안 한 번도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뮬러는 얼마나 기도 응답을 못 받았는지 한 번은 다시는 기도하지 않겠다고 모두 때려치우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대체 자신은 왜 기도 응답을 못 받는지, 그 원인이 무엇인지 그 이유나 찾아보자 하고 찾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원인을 찾았고 그 원인을 해결하자 즉시 기도가 응답되는 역사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뮬러가 찾아낸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그 원인은 바로 사탄의 방해였습니다. 사탄은 기도를 끊임없이 방해합니다. 응답받는 기도의 비밀에 앞서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에 대해서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응답받지 못한 기도는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저는 사도 바울의 기도를 꼽습니다.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에게는 몸에 가시가 있었죠. 이것으로 3번씩이나 주께 간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바울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보내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바울의 고백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이방 선교의 일꾼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열심으로 했죠. 이왕이면 건강한 육신을 주시면 얼마나 더 좋았겠습니까? 이와 같이 주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지만 이 또한 우리는 주님의 응답하지 않으시는 목적을 알아야 합니다.
신학자이며 강해 설교사인 워런 위어스비 박사께서는 저서인 당신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를 아십니까? 이런 저서가 있는데 거기에서 사도 바울의 경우처럼 주님의 응답 없으신 것에 대해서 세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당하는 고통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사실이다.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죄와 상관없이 우리에게 고통을 허락하시고 이는 어떤 특별한 목적 때문이다. 그 목적은 때로는 우리를 바로잡기 위함이요, 때로는 온전하게 하기 원하시기 때문이고, 때로는 보호해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 둘째는 축복이 멍해와 같이 온다는 사실이다. 아무런 상처 없이 전쟁터를 빠져나오는 사람도 덜어 있겠지만 승리의 기쁨을 경험하려면 먼저 싸움터의 고통과 불안을 견뎌내야 한다. 셋째, 영적 축복이 육체적 축복보다 더 중요하다는 사실이다. 하나님은 바울의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주시기보다는 그 가시를 사용하셔서 그의 내적 성품을 다듬어 가셨다.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 고통을 사용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고난에 처해 있을 때 자신의 약점을 인정하고 고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다. 이렇게 서술하고 계셨습니다. 즉, 기도 응답을 나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 합당한 기도는 모두 응답받는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에는 예수께서 거라사 지방에서 광인을 고치신 사건의 세 가지 기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자신들을 무적행위로 보내지 말고 대진 돼지 떼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간청한 귀신들의 기도가 있고, 두 번째는 예수님을 두려워해서 그 지역에서 떠나가기를 간청했던 마을 사람들의 기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기도는 귀신들로부터 벗어난 사람이 예수께 나와 그와 함께 가서 제자가 되는 특권을 누리게 해달라고 간청한 기도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기도.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첫 번째 귀신의 기도와 두 번째 믿지 않는 사람들의 기도에는 응답을 해주셨죠. 그런데 마지막 세 번째 구원받게 된 사람들의 기도에는 응답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귀신 나간 사람은 그 결박으로부터 벗어났을 때 깊은 감사와 행복에 넘치는 반응을 보였죠. 그래서 그는 더욱 많은 가르침을 받고 싶어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면서 간구를 했던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가 가정으로 돌아가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간구는 응답받지 못했죠. 그런데 그는 실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즉시 가서 예수께서 자기를 위해 행하신 위대한 일을 온 성읍에 두루 퍼뜨렸습니다. 우리는 주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든 하지 않으시든 거기에 따른 주님의 목적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때때로 주님께서는 우리가 깨닫지 못한 계획을 갖고 계시고요. 주님은 우리의 기도가 궁극적인 주님의 계획을 방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응답하시지 아니할 수도 있습니다. 거절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가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 이면에는 그 숨겨진 목적을 알 수 없을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분의 거절하심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니엘의 21일 기도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의 기도를 사탄이 계속 방해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사탄의 계략에 넘어지면 바로 응답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다니엘 기도 응답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니엘의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응답을 하셨는데 사탄이 가로막아서 천사들이 이를 다니엘에게 전하여 주지 못했던 거죠. 그러다 천사장인 미가엘이 이 문제를 해결해서
다니엘의 응답을 받았다는 그런 소식을 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는 기도 응답의 비결이기도 합니다. 이제 응답받는 기도의 비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조지 뮬러의 응답받는 기도의 영적 원리에 대해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응답에 대한 기대를 해야 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하십니다. 기도한 후에 응답을 기대하는 것은 곧 믿음의 표현이므로 응답에 대한 믿음의 기대를 저버리면 그만큼 기도의 응답을 받기 어렵다라고 합니다. 조지 뮬러는 기도한 것에 대해서 분명한 믿음으로 응답을 기대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온전히 기대하며 신뢰하는 뮬러를 잊지 않으시고 응답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셨습니다. 우리는 보통 기도를 드리다가 응답을 받기 전에 결말 없이 미리 낙담하고 낙심하고 포기하는 경우가 있죠. 하지만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도에 대한 응답을 기대할 뿐만 아니라 약속을 바라보고 기도하면 응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뮬러의 삶을 보면은 그는 기도와 더불어 응답의 기대를 계속 가지고 살았습니다. 당시에 고아원을 경영했던 뮬러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불가능하다라는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는 끝까지 기대를 가지고 자신의 마음과 눈을 오직 주님께 고정시켰던 것이죠. 그런 까닭에 수많은 고아를 돌보면서도 그 일로 인해서 근심하거나 쓰러진 적이 한 번도 없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때와 방법이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사도행전 1장 7절에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라고 하십니다. 조지 뮬러는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응답 시간과 하나님의 응답 방법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기도에 가장 낭망하기 쉬운 자라고 합니다. 뮬러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그분의 방법대로 이루어 주심을 확신했습니다. 뮬러가 고아들을 위해서 하는 기도는 거의 매일 이루어졌지만 그의 삶 가운데 오래 기다린 기도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에게 있어서 기도 응답은 언제나 하나님의 편에 달려 있었던 것이죠. 고아원을 새로 건축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한 지 400일이 지났다. 그분께서는 나의 믿음과 인내를 시험하고 계셨다. 아직 때가 오지 않았다. 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다. 그분이 정하신 시간에 도와주실 것을 반드시 믿는다. 예, 뮬러는 성급한 판단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시간뿐만 아니라 그분의 방법도 믿었기 때문이죠. 그런 까닭에 환난 속에서도 결국에는 유익한 결과를 얻을 것이라고 확신했던 것입니다.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 시기와 방법은 인간의 계산과 생각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셋째로 유일한 호소 대상은 오직 주님 한 분뿐이라는 것입니다. 뮬러는 하나님 한 분만을 유일한 호소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그는 매우 작은 일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도움을 청구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여러 가지 부족했다고 쓴 글을 읽고 혹시 고아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도 제대로 공급하지 못한 것이 아니냐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이 고아 사역을 시작한 이래 식사 때마다 맛있는 음식이 충분치 못했다든가 따뜻한 옷이 부족한 적은 없었다. 필요한 모든 것은 언제나 풍족히 공급되었다. 뮬러의 고백입니다. 뮬러는 자신이 고아원 사역을 감당해 나가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했다면 고아원 사역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일에 실패하고 말았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는 기도 모임을 통해서 얻은 응답과 함께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신앙 원칙은 이 사역에 대한 도움을 사람에게 요청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넷째로, 완전한 맡기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로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그리고 야고보서 1장 6절과 7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라.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자신의 생명과 자신의 문제를 송두리째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사람은 믿음이 큰 사람이다. 반면에 맡기지 못한 사람은 그 대신 자신이 그 짐을 근심하며 지고 가야 한다 라고 합니다. 뮬러는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철저히 맡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그렇게 많은 고아에 대해서도 걱정하지 않고 오히려 자유를 얻었다고 합니다. 뮬러가 고아원 사역을 하면서 무거운 짐이 많았을 것에 대해서는 의심할 여지가 없었죠. 하지만 그는 기도로 자신의 짐을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당장 손에 돈 한 푼 없는 상황에서도 전혀 걱정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죠. 뮬러는 이렇게 완전히 맡기는 가운데 자신이 믿음과 기도의 심부름꾼뿐임을 분명히 깨달은 것입니다. 아울러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겼지만 그의 기도는 결코 식지 않았습니다. 기도가 식을 때는 오직 하나님께 맡기는 일에 실패했을 때입니다. 하나님께 맡겼다는 말은 그가 생활 중에 모든 문제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 내려놓았다는 뜻입니다. 내가 기도하기 시작한 때부터 주님께서 그것을 다 채워주시지 않으리라고 의심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뮬러의 일기에 기록된 말입니다. 이는 그가 기도로 얼마나 철저히 하나님께 맡겼는지 그 믿음을 분명히 보여주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다섯째, 성령을 사모하고 온전히 의지하여야 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라고 합니다. 8장 34절에서도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뮬러가 고백하기를 지난 한 해만큼 하나님의 성령이 고아들 가운데서 그토록 위대하고 놀랍게 역사하신 것을 우리가 본 적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축복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런 식의 일기문은 매년 반복되었습니다. 뮬러가 이렇게 큰 일을 하면서 사람을 의지했다면 그의 고아원 사역은 그렇게 오래 진행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뮬러는 성령이 각 사람을 봉사자로 세우고 필요한 은사와 재능을 주시는 분임을 믿고 있었던 것이죠. 그는 모든 일에 성령을 의지하여 일을 시작할 뿐만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일을 진행하며 또한 성령으로 일을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뮬러는 정경구와 기도에는 철저하게 성령을 의지했습니다. 그는 사사로운 지혜를 접어두었습니다. 성령이 없으면 자신의 죄악을 인식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며 철저하게 성령에 의지함으로 그렇게 많은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마지막 여섯 번째, 포기하지 않는 기도입니다. 모든 분들이 암송하고 계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 있죠? 여기서 쉬지 말고는 영어 성경에서는 continually 또 without ceasing 으로 번역을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중단하지 말고의 의미죠. 즉 응답받을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하라는 의미입니다. 응답받을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죠. 뮬러는 응답받을 때까지 결단코 포기하지 않는 인내의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뮬러에게 인내가 없었다면 그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뮬러가 5명의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한 지 1년 6개월 만에 한 친구가 회심했고 5년 후에 한 명이 더 회심했고 6년 만에 세 번째 친구가 회심을 하고 뮬러가 죽기 1년 전인 24년 만에 네 번째 친구가 회심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뮬러가 죽은 후 몇 달 안 되어서 마지막 친구가 회심을 했다고 합니다. 그 기도는 무려 52년 동안 계속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응답받는 기도 원리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 응답에 대한 기대를 하여야 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때와 방법이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셋째, 유일한 호소의 대상은 오직 주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넷째, 완전한 맡기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다섯째로는 성령을 사모하고 온전히 의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 포기하지 않는 기도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응답받는 기도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이 6가지를 한 문장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온전히 주님께 맡기며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응답하여 주시리라 믿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기도, 이것이 응답받는 기도입니다. 명심할 것은 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입니다. 2022년도에도 여러분께서 드리는 모든 기도마다 응답받으시는 축복의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MD 미션 스쿨의 조래을 목사였습니다.